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탕자 2 두 번째 시간이어서 지난 안식일에 했던 탕자 1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보다 복습입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문제예요. 밑줄 친 부분에 원어적 설명 중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손을 제일 먼저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뜻이 그가 아직 멀리서 땡땡땡땡땡 있는 동안에 우리 온유 머뭇거리고 정답입니다. 이야, 엄청난데요. 태강36이 나온 천재소년. 아유, 아버지가 누구시니? 훌륭해요. 아마 저 아버지가 모르긴 몰라도 훌륭한 동성학교 27회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배를 둔 20회 김범종의 놀라운 후배.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기까지 방황한 기간은 정한 여러 해. 지난주에 했던 거랑 다르네, 사뭇. 그렇죠? 여러 해. 정답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래서 뭐 단편적인 그런 기간이 아니었고 여러 해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박수만 치고 가실 거예요? 뭐 하나 받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밀줄 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케이, 우리 너 앞니 어디 갔어요? 어쩜 이렇게 갑자기 귀엽고 깜찍해져서? 살찐 그 송아지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었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는 송아지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랬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송아지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박수 칠 기회. 박수를 칠 것이냐 받을 것이냐 이번에 달려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생각만 하면 돼.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자, 정환이 일단 손 내리고. 자, 우리 이정남 집사님 굉장히 수줍게 손 들었어요. 큐. 꾸밈 금지. 집사님 오늘 그래서 꾸미지 않고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꾸미셨어요. 꾸밈 금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이정남 집사님은 굉장히 그 소녀 감성이 있어요. 예, 그 굉장히 수줍음도 있으시고, 그런데 또 말씀에 대한 또 깊이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칭찬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2019년 12월에 고3 입시를 마친 아들 김지원 학생에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쓰던 폰은 전화와 문자만 되는 폰이었습니다. 지원이는 그 폰을 매우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폰을 꺼내서 사용하거나 한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생사 확인용으로만 사용하거나 악당들이 나타났을 때에 퇴치하기 위해 투척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못질도 하는 것 같아요.
지원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 있는 일명 휴대폰 성지로 폰을 바꾸러 갔습니다. 사장님이 이리저리 폰을 보더니 아직도 이런 폰을 쓰냐고 신기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런 폰을 지난 여름에 보고 올해 2번째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여름에 그 폰을 바꾸러 온 사람이 바로 저고 제 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인이 생일 선물로 성인이 된 기념으로 2019년 6월에 스마트폰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그 매장 사장님이 1년에 딱 2번 본 구형폰을 제 아이들 둘이 교체한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에 최대한 늦게 노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세 비유 중에 하나,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이것은 주로 둘째 아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탕자의 허랑방탕한 생활, 그리고 그 아들을 기꺼이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고 규명하는 데에 대부분 이렇게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은 탕자 2번째 시간으로 집에 있던 이 맏아들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던 이 맏아들 어떤 사람인가?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그는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일했습니다. 15장 2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 속에 그 배우의 동기와 태도가 나타납니다. 헬라어 원문에 섬긴다는 표현이 둘리오로 되어 있는데 상전과 종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게 아니고 종으로서 상전 섬기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나 종속 관계로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맡은 일에 충실하려면 어느 정도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인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면 우리는 대개 성실하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오직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을 합니다. 기쁨이나 사랑, 혈연 관계에서 오는 그런 다정함은 없었겠죠. 실물교훈 208페이지에 보면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는 분명히 집 안에 있는 아들이었지만 스스로 종의 근성을 갖고 아버지와의 계약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편협성과 경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다는 이 소식에 격분해서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28절 보게 되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여라는 표현이 이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콧구멍을 벌름거리다 해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황소 막 화날 때 막 이렇게 앞발 막 이렇게 하고 그릴 때 콧구멍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 이렇게 그리죠. 여러분 이 단어는 일시적으로 격앙된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니라 깊이 쌓인 분노와 그 노여움을 암시합니다. 그 동생이 떠나가면서 여러 해 동안 그 아들을 굉장히 곱씹었겠죠. 깊은 곳에 아주 켜켜이 쌓아놓았던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 갖고 나간 동생에 대한 미움을 내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삼 집에 돌아온 그 거짓골로 온 동생을 그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의 행위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죠. 집에 남아서 수년간 봉사한 자식에게는 아주 작은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너무 과한 호의와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이른바 죄인을 포용하고 구원하길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집에 있던 이 맏아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여기 나오는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도 결국에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러면서 잃은 양의 비유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연적인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종교적 특권, 우월감, 자신들을 구원의 문에서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 방해를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넉넉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들의 행위는 그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치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죄인된 동생을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행위에 분을 내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병자와 세리와 창기와 이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행위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적대감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독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자기의 동생을 위하여 베푼 그 잔치에 왜 본인이 들어가지 않는지 29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너무나 착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그렇게 거역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효자예요.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자신의 높은 도덕적 수준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그의 의였습니다.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에는 답이 없어요. 온 우주에 죄가 들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여러분, 형의 문제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참 불쌍해요. 두 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습니다. 둘째는 재산 받아서 뛰쳐나가죠. 맏아들은 집에서 효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효성이 없었습니다. 계약 관계만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의도와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설령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께 반항해서 그분과 멀어지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두 아들이 취한 태도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호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였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규율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면서 자기의 의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분노를 나타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은 아주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생각하면 그 재산 결국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되게 아주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맛대로 옮겨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시점에 내 기도가 좀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배하려 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모든 엄격한 윤리와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대항합니다. 어떤 근거로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당연히 응당 복과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마땅히 그래야 될 의무가 그분께 있지 않는가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 내지 감화를 주는 모보는 될지언정 우리의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구주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형제의 행동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결국에는 내면의 동기가 같습니다. 목표가 같아요. 방식만 다릅니다. 둘 다 자기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게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애정과 아버지의 관심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능성이 없을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이 잘못한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처럼.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형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뭐 해요? 뭐 받길 원해요? 박수 받길 원합니다. 나 요만큼 잘했는데요?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요 정도면 되지 않나요? 뭔가 더 해야 되나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의 뿌리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자주자주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올검해요. 너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요청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죄의 이면과 모든 의의 이면에 깔려있는 죄, 스스로 자신의 주가 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한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야 돼요. 첫째 아들은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지, 내가 아버지를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동안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둔 것, 아버지 아닌 재물에 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에 즈음하여 설교한 내용 기억하시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을 피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통제해서 그 다른 것을 얻고자 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나온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감춰져야 할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공개 질문이 실렸습니다.
이 가톨릭의 사상가인 G.K. 체스터턴은 이런 짤막한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그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세 사람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그 집에 있던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동생.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형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말 가운데에 그의 독선과 교만이 나타납니다. 형은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적나라합니다. 당신의 것인 이 아들이요. 당신의 것인 이 아들. 지금 이 첫째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제3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아버지는 이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죠.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동생으로 다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맏아들이 보인 이 교만과 독선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율법 열심히 지켰어요. 종교적인 선행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 아주 잘 지켰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종교적인 선행 내가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의롭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실상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율법 잘 지키고 종교적인 선행을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으로 그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진실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토하여 내칠 만큼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 받아서 집 떠나 재산 탕진한 것,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동생은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 그대로 몸으로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집 떠나고 몸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형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실상은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몸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영적 안목이 어두워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만일 야, 너도 역시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에 반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분하해서 길길이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는 안목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실상, 자기의 들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형과 같은 이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가능성으로 돌아왔어요. 본인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알게 된다면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이 첫째는 동생보다 오히려 더 멀리 아버지로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아들의 위치에
여러분 자신을 두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온전히 떠나 있던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멀리 있던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방황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께 납작 엎드린 둘째 아들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집에 있던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 비유는 아직까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비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이 플루머는 이에 대해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이 아름다운 비유에는 기교적인 면이 조금도 가미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맏아들이 결국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후에 동생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아직 미래의 일이며 행동의 두 주체자에게는 자유재량이 주어졌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섬기며 어떤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지원이가 스마트폰 바꾼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원이는 2019년 12월에 구형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꾼 이후로 집에는 있었지만 거의 은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무렵이 바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자연스럽게 자기 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방문을 잠갔습니다. 거기에 무슨 금덩어리가 있는지 아니면 제 손버릇이 나쁜 걸 알았는지 언제부터인지 귀에는 항상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시도하려면 방문을 크게 여러 번 두드려야만 했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아들을 키우는 건지 하숙생을 두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곁에 있어도 큰 소리로 부르거나 툭툭 쳐야만 건조한 말을 건넬 수 있었고 아들의 목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원이가 크게 말썽을 부리거나 신앙에 대해 부정적이지도 않은 매우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했고 서울 삼육초등학교교회의 앙상블을 6년간 변함없이 지도하며 이끌었습니다. 지휘자 오수미에게는 큰 힘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비치는 그 모습과는 달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성인이 된 아들과 거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거의 따로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안방과 불과 몇 미터 반경 안에 있었지만 항상 저만치에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방에 들어가면서 방문을 잠그는 딸깍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에는 계속해서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부모로부터 더 멀어지고자 애쓰는 아들의 발길질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지내왔던 지원이의 굳은 마음속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번에 걸쳐 전해진 이 전두엽 설교를 듣고 지원이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일정 부분 지원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3월 22일 이재동 장로님의 초청으로 온 이 삼육대학교 직원 조혜경 성도님의 안교 순서를 통해서 또 영향을 받았고 고은우 목사님이 4월 15일 율법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마냥 밀어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5년 4개월 동안 스마트폰에 몰두하며 지냈던 김지원 군이 함께 있지만 따로 지냈던 이 아들이 지난 4월 20일 일요일 밤에 간절한 제목으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가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버리고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혹시 이거 잘 살아보세요 보시면서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혹시 음원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연식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다 알면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잘 살아보세요. 예, 어려운 결정하고 나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가족 간의 단절을 가져왔던 어플도 그가 지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공표한 이유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선언이었고 다짐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게임 영상을 보던 출퇴근할 때 그 시간들, 그 다음에 보던 그런 시간들에 교과 기억절을 외우거나 낭독 성경을 듣거나 가스펠을 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집에 있던 아들이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문을 잠그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김지원 군 잠깐 일어나 볼래요?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 일어나.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그래, 고개 들고. 뭐 큰 죄 지은 거 아니에요. 5년 4개월 동안 약간의 방황을 하다 돌아온 거예요. 넌 이제 이게 영원히 박제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다, 알았죠? 네. 아, 그만해요? 무슨 말이? 일어나 계세요? 일어나 있어요. 자, 우리 지원이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4월 20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바로 다음에 요거 설교단에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아직은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봤더니 지금 이제 잘 하고 있고 아마 아빠 나중에 지원아 이거 안교 시간에도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대부분 해버려가지고 새로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하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때로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자주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주님, 방황이 너무 오래지 않게 하시고 나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나의 의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기본조차도 그 근본조차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며 내가 주님께 내놓을 것은 상한 심령뿐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이 길만이 오직 주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상한 심령임을 아오니 주여, 우리의 망가진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나라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결심한 그러한 결심들이 자주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가까워지는 가운데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